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9일자 위대한 성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이죠. 여기 성경은.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편 90편 11절인데요. 누가 네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 내용은 저도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자신의 전부를 준 사랑을 그 사랑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랑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화내거나 뭐 질투하거나 이런 거는 다 나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분이 존재가 다른 창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한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이 땅에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약육 강식이 당연한 거고 나르시스트들이 되어야지만 남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해야지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를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대가로 그분이 스스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스스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거라든지, 분노하시는 거라든지, 그것은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사랑해보지 않은 죄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을 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뭐 선생님이 돼봐야 선생님 마음을 아는 거고, 사장님이 돼봐야 직원의 입장이 아닌 그 사장님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학생이었다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었다가 사장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은 믿거나 말거나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성립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매번 내가 판단을 한다.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함이라든지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분이라는 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고, 이런 이런 내용을 인간의 지성으로 그런 분이면 그렇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분이어도 나는 못 믿겠다, 둘 중에 하나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는 그 문장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판단한다는 것은 나를 믿고 상대를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모호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 및 환경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새로운 도전 가운데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앙은 굉장히 이제 위대하고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적어도 지금의 내 실존보다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나아지고자 하는 곳으로 도약을 하는 것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죄인으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이기적으로 살던, 뭐, 남들이 나 때문에 괴롭던, 뭐,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람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도약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지금보다 나아지는 삶이지, 지금보다 부패되거나 미성숙해지거나 나빠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인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거죠. 새로운 생명을. 그때 인간이 반짝 좋아지는 거고, 마음이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 좋아진 그것을 꽉 붙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뭐 인생에 대한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옳고 그른 거, 더 높고 낮은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걸 붙들지 않죠. 그냥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뭐 사람들이 볼 땐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 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외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고 뭔가 계속 해야 될 숙제가 있고 뚫어야 하는 이 진지함 속에 있는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 없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려는 환경을 주시고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외적으로 내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죄성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점점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는 거고 편하게 사는 거고.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당초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진실한 도약, 이게 회개죠. 이 상태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스스로 가는 거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뭐 게을러도 부지런해져야 되죠. 이기적이어도 이타적이 돼야 되죠.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도 여러 가지를 돌아봐야 돼. 이렇게 돼야지 신앙이 성장하지. 원래 나의 모습보다 더 나빠지는,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되고, 더 부패되고, 더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아지는 거는 아무리 외적으로 그 사람이 예전보다 나아진다고 해도 지금 한국의 상황이죠. 지금 한국은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됐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고,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고, 게을러지고 있고,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멸로 가고 있어요.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꼬꾸라지느냐, 그거는 이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신앙에 동의하고 이것을 은혜를 받으면 막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 있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진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건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뜻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이 길의 순도를 계속 이제 높이시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 뜻은 계속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만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져요. 여기서 또 많이 갈등이 생기죠. 내 육은 계속 힘들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싫은 인간한테도 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절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 안에서 그걸 다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겠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럼 육으로 이제 머물게 되면 또 죄를 짓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두 마음이 될 수가 없고 두 길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헷갈리지만 심판날에 가면 나 어쩌다가 일로 왔지?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속았을 뿐이죠. 본인이 스스로에게 자기 속임, 위선에 속고 있는 거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요. 이 자리까지. 생명을 인식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고. 생명을 받을 기회, 그런 복음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적으니까. 근데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도 자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시험 보지 않고는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되어 있지만, 죽음에 처해 있지만, 우리를 이런 상태로 두신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너 한번 예수 생명 드러나기 위해서 너 한번 죽음에 처해봐. 이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살만하고 할 만할 때는 그분을 이그노어 해요. 영어로. 그분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분이 계셨구나. 이전에도 계셨구나. 근데 죽을 지경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지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놀랍죠?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입니다. 당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일로 부르실 리가 없어. 나는 너무나 무가치해. 나일 리가 없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연약하고 무능할수록 더 적합합니다. 아직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 내용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깊이 다루고 있는 자아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저런 사람보다는 괜찮은 인간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완벽해야 돼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죠. 그건 또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시키고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선택임 안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밖에는 목표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섬긴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게 신앙의 문법이에요. 나는 절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수학을 극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수학 박사가 됐다. 약간 이런 스토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목적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선물을 보상은 행위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해줄 만큼의 가치, 그, 구원해줄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한 명도 없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마음에 드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존재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 제가 파고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왜냐면 인간 자체에 죄의 칩이 들어있어요, 칩이. 죄의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조종기를 움직이면 인간이 그 꼭두가시 인형처럼 춤을 춰요. 죄의 춤.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게 회개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칩이 있다. 죄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고 나는 죄인이다. 그럼 사람들은 이 말을 왜 못하느냐? 상대적으로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는 거죠. 60명 중에 나는 59등인데 왜 내가 죄인이야? 60등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58등인데 왜? 하나님은 1등만 찾거든요. 그 높은 기준은 그냥 상관 안 하고 아직 내 밑에는 저기 제 60등 쟤만 죄인이고 나는 59등이니까 아직 아니야. 이게 인간이 스스로 합리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꾀를 부리거나 대충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것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런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자기 연민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저 모양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능력이 없나? 왜 난 저 사람처럼 안 되나?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괜찮으셔도요. 저는 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해도 자기가 연약하고 무능한 게 화가 나서 싫은 거예요. 이거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나도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신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립니까? 예, 저는 이제 믿음 충만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길을 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기로 작정하면서 사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데
뭐 100%의 증거를 보여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100%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 뭐.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면 뭐 좋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손해를 본다거나 조금 더 자기 뜻을 벗어나려 한다거나 자기를 회의하거나 자기의 어떤 자신을 성찰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한테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나는 이 상태에선 좀 도약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왕도 아니셨고, 뭐 군중을 좀 이끌긴 했지만, 세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진짜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겠죠. 확실히 된다라고 믿고 나온 사람이, 뭐, 100%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무리 병자라고 해도 정말 낫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까지 오래 내가 아팠는데 낫긴 뭘 나.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마음에 병든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죽으면은 그 갈망이 없어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이 병드는 거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갈망이. 그러니까 이미 뭐 귀찮고 뭐 게을러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막 힘들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소극적으로 남한테 그냥 뭉개면서 뭐 다른 사람 눈총 받아가면서 뭐 그냥 외면하면서 예, 자존감도 세우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도 없고 그냥 뭐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게 노숙자들만이 아니라 그런 노숙자들의 영들이 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랑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저를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옥수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농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공하게 저를 도와주셔서 뭐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꿈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드물어. 선한 뜻이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좀 펼쳐 보이겠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프랭크 루박 박사님은 문맹국들에게 가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불쌍히 여긴 거죠. 글자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얼마나 자아에 몰입되어 있고 그 세상의 비교,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진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네 뜻은 지금 네 뜻이지. 그러니까 안 도와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것은 인간 안에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돈 벌어봤자 너밖에 모를 거니까 그건 들어줄 수 없어. 하나님 100%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나아가셔요. 얘가 나의 은혜를 받아서 이기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은혜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1%의 나쁜 가능성으로 X로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것이 진짜 놀랐어요. 한 번 잘못하면 끝난다는 그 생각이 제 인생에서는 없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잘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얼마나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세상인지. 진짜 우리가 살려는 삶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너무 낮춰서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도약해서 높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위대하게 사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뭐 땅강아지처럼 땅만 보고 개미처럼 땅만 보고선 어떻게 그 나머지 부스러기
어디 가면 빵 부스러기 많은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네가 개미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걸 좀 기억해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 좀 쳐다봐라. 빵 부스러기 말고 하늘과 땅을 보라. 내가 창조한.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네, 이상으로 7월 7월 9일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